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 거룩함을 드러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말썽을 일으킨 에베소 교회 여자들에게 조용히 말씀 배우고 나서 가르치거나 남자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돌보라고 했습니다. 진짜 거룩함을 어디서나 드러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여자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가르쳐서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라고 부추겨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자들은 우쭐해서 이렇게 나서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서 남자들 위해 군림하려는 여자들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느냐, 진짜 지도자의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은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나 거룩함을 드러내면 교회는 그런 사람 중에서 자격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진짜 거룩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누구나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짜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눈을 부릅뜨고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 본문처럼 지도자로 뽑힐 만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3절에서는 가르치는 지도자의 자격이 나옵니다. 세번역 3장 1절은 시작하는 말은 이 말이 옳습니다라는 말을 2장 15절에다 붙여놨습니다. 여자들은 진짜 거룩함으로 아이를 낳는 일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한다면서 그 말이 옳다라고 앞에다 붙여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고대 2세기 성경사본부터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이것은 제 논문 속에도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합니다. 2세기 성경사본에서부터 1550년에서 1913년 사이에 발견된 4개의 그리스어 성경판들도 역시 전부 3장 1절에 붙여놨고요. 1560년에서 2004년 사이에 발간된 19개의 영어 번역본들을 제가 다 확인해 봤는데 전부 이 말은 3장 1절에다 붙여 있습니다. 현대 신학자 중에서 일부 영향력 있는 학자들이 이것은 집에서 여자들은 애나 돌보는 것이 옳다, 그 말이 분명히 옳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이상하게 보면은 고대나 중세에는 그렇지 않은데 현대 20세기 이후에 와서 여자들의 권한을 굉장히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성경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분명히 3장 1절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옳습니다. 2세기부터 모든 문서들의 증거는 전부 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의 성경 해석자들 일부만, 또 현재 그리스어 성경, 원어 성경만이 그렇게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저도 역시 3장 1절 다음에 이어지는 교회의 지도자의 자격을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옳고 그 말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믿을 만한 내용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감독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overseer라는 말입니다. 위에서 쭉 내려다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에피스코프라고 하는데요, 에피스코팔 처치가 있죠. 성공회를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하는데 여기 이 그리스어 이 말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독이라고 번역하고 오버시어라고 번역하면 뭘 생각하냐면 개톨릭 교회나 성공회의 감독, 주교, 감리교의 감독, 이런 사람들을 비숍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번역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러한 것이 생겨난
때는요, 적어도 4세기 이후로 가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1세기에 기록된 것인데 그러한 직분은 4세기 이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뒤에 6세기, 7세기 이때에 가서야 비로소 뭐가 생기냐면은 비숍이나 한국말로 말하면 주교에 해당되는 직분이 생깁니다. 그럼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뭡니까? 교회에서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인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야 되죠. 훌륭한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잘 보고 하나하나를 보고 능력에 맞게 가르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똑똑한 아이들은 아너 클래스로 빼내죠. 그렇게 하는 것이 훌륭한 것이고요,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특별한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살피는 일을 먼저 잘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지 이것은 절대로 어떤 감독이나 주교의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맡고 싶어 한다는 말은 손을 뻗어서 막 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뒤꿈치를 들어도 잘 안 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로마서 1장 27절에서 음욕이 불릴 듯함에서 음욕이라는 말에서도 이 말을 쓰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말에서도 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갖고 싶어하고 뭔가 하고 싶어하고 막 간절히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말하면은, 그림으로 말하면은 발뒤꿈치 들고 높은 데 있는 걸 잡으려고 온 힘 다해 손을 뻗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주제 넘은 일이고 교만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해석하면요, 비숍이 되려고 안간 힘을 쓰는 사람은 잘하는 것이다, 좋은 것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이 자리를 탐내는 것이 훌륭한 일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모두가 거룩한 뜻을 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관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큰 교회 목회자가 된다면 명예와 존경을 함께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신학생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에 교회 지도자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욕먹고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심지어는 교인을 위해서 죽을 때는 제일 먼저 순교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대부분 순교했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잡으려고 안간 힘을 다해서 뻗는다는 얘기는 이것은 참 좋은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그 자리를 갈망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탐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참 좋은 일이다라고 진짜 칭찬한 것입니다.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려고 하고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조건의 첫 번째가 2절에 나옵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샅샅이 다 이잡듯이 뒤져도 이 한 마리도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완벽한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조건들에 대해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모든 조건들을 다 만족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모자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자격은 다음에 나오는 조건들입니다. 자격은 먼저 자기 뜻이 아닌 주님 뜻에 따라 자기를 잘 관리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기 관리는 한 아내의 남편이며 라는 말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란 쉽게 말하면 아내를 한 명 둔 사람이란 뜻일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여자와 결혼을 해서 그 아내만을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온 남자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하면 거짓 교사들이 결혼을 거부하고 성관계를 금하면서 그것이 거룩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가진 목사보다는 개톨릭 신부들이 조금 더 거룩하게 보이죠. 대부분 사기예요. 왜? 외형적인 면이 그렇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거룩이라고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냐면요. 그 플라톤 이런 철학,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그것이 나온 것입니다. 육과 영을 분리해서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고 이런 것이 크리스찬의 사상들까지 지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거룩이 아니라 진짜 거룩은 한 사람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평생 그 아내만 사랑하며 지켜온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보면 진짜 거룩함은 성생활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랑과 평생 아름답게 사랑하며 그렇게 가정을 지키며 살아오는 것이 진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만 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여자만 평생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인간은 탐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탐욕은 결혼하고 조금 실증이 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신비감이 사라지면 다른 여자가 또 탐나고 또 다른 여자가 탐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 탐욕을 내려놓고 평생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만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온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아내가 꿀단지처럼 사랑스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참고 사랑하고 순종하다 보면 진짜로 새로운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에 결혼했을 때처럼 뿅 가서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오랫동안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뜻을 내려놓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탐욕 중에서 가장 강한 성적인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헌신적으로 사랑으로 증명이 된 사람이 바로 교회 지도자가 될 자격 중에 첫 번째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목회자를 뽑을 때 제일 먼저 볼 일은 그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한 여자와 살고 있더라도 그냥 소닭 보듯이 대충 살면서 집에 하면 아내 두들겨 패고 나오면은 거룩한 척하는 사람은 절대로 목사로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자주 있어요. 자주 있어요. 자주 있습니다. 옛날에 뉴올리언즈 신학교에서도요, 그렇게 했다가 쫓겨날 뻔했다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전설을 들었습니다.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함께 공동체에 살다 보면 조그만 안에 살다 보면 드러나죠. 그런 것을 찾아야 돼요. 아, 설교를 얼마나 잘하냐, 얼마나 똑똑하냐, 이런 거를 찾지 말고 진짜로 그 아내와 금슬 좋게 사랑하면서 아끼며 살고 있는가, 이것만 되면은요 다 되는 거예요. 사람이 돼야 교회 지도자도 되는 거지,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은 교회 지도자로 세우면 안 돼요. 그런데 이 한 여자의 남편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일부 다처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동 사람들 빼놓고 오늘날 걸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세상의 법으로 일부 다처를 대부분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평생 한 명의 부인만 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에서부터 오늘날까지 19세기 중반까지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서든 베프티스트 컨벤션에서도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온전히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이든 타이든 이혼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 목사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대부분의 서든 베프티스트 컨벤션에 속한
그 신학교의 교수나 목회자들은 아직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은 사별한 사람이나 이혼한 사람들 모두 자격을 잃게 되는 셈입니다. 사별한 사람이 자격을 잃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별하고 다시 재혼하면 역시 엄격하게 따지면 이 규정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너무 스트릭하다 해서 이거를 현재 한 명의 아내만 사랑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오늘날은 많아졌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이혼 경력은 상관없지만 구원받은 뒤에 이혼 경력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맞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옛날의 죄를 다 묻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자격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윤리 기준과 우리의 생각을 따라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지 성경 자체의 문자적인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NOBTS, 제가 공부한 뉴올리언즈 침례신학교도요, 이혼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교수를 하면서 정식 교수가 되지 못한 분이 지금도 있습니다. 많은 SBC에 속한 교회들이 지금도 이것을 엄격히 적용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이 말이 뜻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에게 평생 걸쳐 진정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이프타임 커미트먼트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아내뿐이 아니라 고양이나 강아지만 길러도 평생 라이프타임 커미트먼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고양이나 강아지가 죽을 때까지 돌보고 사랑해 주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되고 나서 그것을 못한다면은 이거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엄격하게 너는 자격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날은 그 의미를 생각해서 얼마나 그렇게 헌신하고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가, 이것이지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물론 시대에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 거짓 교사들처럼 결혼을 금하든지 부부간의 성관계조차도 거룩하지 못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됩니다. 거룩해 보이는 것 같지만 가짜 거룩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다른 몰래 부인을 두고 또 자식을 두고 다 했습니다. 온갖 추한 성관계를 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진짜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자기관리가 배우자의 관계였다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것만 잘 되면 다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관리는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똑같은 것이 쭉 나열이 될 때는요, 어떤 논리를 찾아야 됩니다. 고대인들이 말을 할 때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는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요, 마음속에서부터 점점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출발점이 절제하는 것인데요, 정신 차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깨어 정신 차릴지라, 두 말이 다른 말이에요. 깬다는 말은요, 잠에서 깬다는 뜻이에요. 안 잔다는 뜻이에요. 정신 차린다는 뜻은 그 뜻이 아니에요. 안 자는 게 아니라 정신이 번쩍 난다는 뜻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 초저녁에 잠을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오셔서 극장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깨어서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한참 동안 따라갈 때까지 내가 어디를 가는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어느새 정신이 밝게 번쩍 나는 순간에 물어보니까 내가 극장을 가고 있대요. 이것이 2단계예요. 사람이 그냥 깨서 깨기는 깨는데 비몽사몽간에 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여기서 이 말은 절제한다는 말은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감시한다는 뜻이에요. 뭘 감시합니까? 자기 마음을 감시하는 겁니다. 자기 속사람을 잘 감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그렇게 감시합니까?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 관리는 바로 신중하며 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욕망과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욕망을 억제하는데 자기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걸 잘 감시해서 이제 억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특별히 이게 꼭 그 뜻은 아니지만 성적인 욕망이나 충동을 잘 억제해서 품위를 지키는 능력을 암시하는 때가 많습니다. 정신 똑바르고 깨어있다고 해도 자신의 충동을 억제할 줄 모르면
교회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아내를 잘 지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속의 충동까지도 감시해서 억제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쪽에 있던 욕망들이 불끈불끈 문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다가 그것이 나오려고 하면은 나오지 마! 하고 억누르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반드시 성적인 욕구만을 억제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많은 욕구들이 속에서 불끈불끈 올라오려고 할 때 그것을 자주 분출하는 사람은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 감정을 그냥 분출하는 사람은요,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수양이 필요합니다. 그 대신 밖으로 내보여야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네 번째 자기관리는 단정하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사실 코스메틱 이런 말이 이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화장한다는 건데요. 단장한다는 뜻인데 외모가 잘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외모가 잘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단순히 옷 잘 입고 얼굴 잘 꾸민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물론 옷차림이 단정해서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자기 자신 마음을 잘 감시해서 또 단정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 품위 있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욕구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게 화장한다겠죠. 만약에 슬픈 감정이 있으면 울었으면 눈물 닦고 화장해야 되겠죠. 분노한 감정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분노한 감정 추스리고 웃어야 되겠죠. 이런 것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을 그렇게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품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품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옷 잘 입고 화장 잘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단장은요, 이것은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말씨와 행동과 표정 모든 것이 다 잘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이나 멋진 남자를 보고 좋게 느끼는 것은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단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신중하다는 말은 욕망이 드러나지 않도록 소극적으로 억제하는 능력이라면, 단정이라는 말은 억제한 그것을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잘 감싸고 품위 있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냥 눈물을 닦는 것이라면 두 번째 거는 표시가 하나도 안 나게 잘 꾸미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관리입니다.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관리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입니다. 나그네 대접하고 싶은 사람 없죠? 그렇죠? 편한 게 아닙니다. 좋은 친구가 아니고 낯선 사람을 대접하는 겁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제하고 품위 있게 단장을 한 뒤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여행하러 온 이방인들입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또 거꾸로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하러 에베소에 온 유대인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잘 대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선교사님들이 온다면 잘 대접하고 밖에서 어떤 분들이 온다면 잘 대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잘 단장한 품위 있는 행동이 이제는 더 밖으로 나와서 어디로 나왔습니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있던 것이 불뚝불뚝 나오려고 하던 것이 그 다음에 잘 단장해서 밖으로 이렇게 가리고 그 다음에 또 행동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그네를 잘 대접하면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모든 자기관리의 정점은, 꼭대기는, 최종 완결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가르치기를 잘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교회 지도자가 갖춰야 될 모든 조건은 결국 가르치기를 잘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먼저 아내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충동들을 감시하고 품위 있게 행동하는 것으로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고 연구하고 익히는 사람만이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이 성 문제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그런 기사들이 자주 나옵니다. 뭐가 안 됐습니까? 여기에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안 된 것입니다. 똑똑하고 머리는 좋아서 성경을 재미있게 만담가처럼 잘 풀어서 말한다고 해도 기본 중에 기본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3절은 자기가 이렇게 잘 가르치는 자가 갖추어야 될 태도를 2개씩 짝지어서 비교한 뒤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가지가 나옵니다. 3절에 2가지는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사는 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 다음 2가지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먼저 2가지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 말은 술을 옆에 두고 사는 알코올 중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술병을 항상 옆에 두고 살지 않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난폭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은 주먹을 항상 옆에 두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어떻게 해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죠? 똑같은 말이에요. 술병을 옆에다 두고 있는 사람은요, 주먹도 항상 옆에다 두고 있어요. 한 방 언제든지 날아갑니다. 왜? 감정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적이라 감정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죽어도 해야 되고, 또 그 감정을 또 확 드러내야만 성질이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먹을 두고 한 방 칠 준비를 하는 사람과 언제든지 마실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주먹을 툭 하면 휘두르는 사람들, 주먹을 휘두르는 게 아니죠. 여자들은 뭡니까? 툭 하면 분노를 표출하고 욕을 하거나 쌍욕을 하거나 막 말을 한다면은 그게 바로 뭐냐면요, 이 난폭하다는 뜻입니다. 주먹을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 건드리기만 해봐, 확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거는 뭡니까? 지도자로 서시면 안 됩니다. 아직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점점 나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로 서는 사람이 이렇게 확 하고 올라오는 사람, 집에서도 툭 하면 남편이나 아내하고 확 하고 이렇게 주먹을 대기하고 있다가 조금만 거슬리면 확 하고 싸우는 사람들은요, 미안하지만 지도자로 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가정에서부터 그거 조절 못하면요, 밖에 나와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는 기도 많이 하니까 괜찮다고요? 아니요. 그것은 가짜 거룩이에요.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지 말라고 하실 때 안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는요, 술만 한정할 수 없어요. 술이든 주먹이든 자기 감정을 따라서 충동적으로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녀들이나 또 교회 이웃들에게 확 그때마다 분노를 터뜨리고 감정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잘 가르치는 지도자가 성령을 따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먼저 너그럽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주먹을 휘두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마음속에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는 사람 없죠? 그죠? 뚜껑 열릴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사력 있게 생각해서 행동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감추고 품위 있는 태도로 상대를 대하는 것이 바로 너그럽다는 말입니다. 속으로는 죽이고 싶은데 그것을 참는다고요. 투페이스라고요? 그게 투페이스가 아니에요. 투페이스는 그건 투페이스 아니에요. 이거는 참는 거예요. 참고, 그럼 그 다음에 뭡니까? 다투지 않는다는 말은 전쟁 안 한다는 뜻입니다. 앞의 말보다는 조금 의미가 약한 거예요. 너그러운 것은 참는 것이고 좀 더 큰 것이지만, 전쟁을 안 한다는 것은 너그럽지는 않아도 그래도 참을 줄,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술과 주먹을 휘두를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의 정확히 반대말이 이 2가지입니다. 감정대로 충동대로 하지 말고 자기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다,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다 갖추고 나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앞에서 나온 내용들의 최꼭대기가 잘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 잘 가르치는 사람이 주의해야 될 것의 최고 꼭대기는 바로 돈을 사랑하지 아니함입니다.
동떨어진 말 같지만 앞에서 나온 두 쌍의 단어들과 정확히 연결된 것입니다. 술과 주먹을 늘 준비하고 툭 하면은 마시고 툭 하면 날리는 사람들, 툭 하면 욕으로 한바탕 해 붙이는 사람들은 반드시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 조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다 좋죠. 그런데 억제하고 억누르고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그걸 못하고 행동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분노를 터뜨리지 않고 다투지 않는 사람은 탐욕을 잘 조절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탐욕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돈이 최우선이고 모든 일에서 돈이 목자시고 돈이 하나님이고 헌금보다 내 재산을 쌓아놓는 것이 더 귀한 일이고 나누고 베푸는 일보다 내가 좋은 거 갖고 좋은 거 쓰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인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누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냐면요, 알코올 중독자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들이고 또 뭡니까? 툭하면 주먹 날리는 사람보다 더 무섭고 이게 좋지 않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입니다. 돈을 많이 갖고 있고 돈을 잘 쓰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돈의 노예가 돼서 돈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이제 지도자가 타락하는 최고 나쁜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그래서 돈을 봐도 욕심을 내지 않고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두 가지 비교하고 돈 이렇게 한 것이 바로 그 소리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저도 돈 많으면 좋겠어요. 멋지게 좀 써보고 싶어요. 그런데 없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요.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게 뭡니까? 성적인 욕구에서부터 이 모든 자기 감정들, 이런 모든 생각들, 분노들, 또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제하고 조절하고 그것을 감추고 참고 이렇게 하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인도자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은 그렇게 하려면 가정에서부터 먼저 인정받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잘 가르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관리 잘하고 육체의 욕심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먼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잘 다스린다는 말은요, 자신을 가정 앞에 잘 세워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앞에 세운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세우는 게 아니라 식구들이 자기를 존경해 줌으로써 가정의 가장으로 앞에 서 있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자신을 가정 앞에 잘 세우는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분명한 증거는 자녀들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의 이러한 성품에 대해서 앞에서 말한 그렇게 산다면 자녀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엄마를 끔찍히도 사랑하고 분노를 늘 참고 늘 기도하며 말씀 보며 그렇게 바로 돈을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불쌍한 사람 보면 나눠줄 줄 알고 검소한 삶을 살면서 그렇게 늘 자신을 잘 가꾸는 삶을 산다면 아버지를 보고 존경할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아버지에 대해서 진짜로 그렇게 존경하는 자녀들, 그래서 복종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자기의 가정을 잘 관리한 사람입니다. 만약 자녀들이 자기를 우습게 여긴다면요, 우리 애들이 못돼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들이받을 수는 있는데 들이받으면서도 그래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참 내가 존경합니다. 내가 못돼서, 성질이 못돼서 들이받지만 돌아서서 바로 복종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못돼서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못되면 때로는 들이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정신 차리면 복종을 합니다. 이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아버지가 잘못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모든 존경을 다 받는 사람을 교회에서 세워야 하는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비교하면서 나옵니다. 비교되는 것은 자기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경을,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집이라는 말을 오이코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 이렇게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과 하나님의 집을 비교합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자기 집에서 교회가 모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먼저 가장 작은 단위인 자기 집에서 존경을 받으며 가정인, 작은 교회인 가정을 잘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집에서 존경받으며 교회를 이끌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돌본다는 말에서, 돌본다는 말은 누가복음 10장 34절 35절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상처를 돌보아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주니라, 여기서 돌보아준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요, 완전히 잘 돌보는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그렇게 그런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상처받은 사람을 뭐 기름 발라주고 꼬매주고 이런 거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아픈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먹여서 잘 가르쳐서 살아나게 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교회 지도자는 먼저 교회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말씀으로 살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왜 지도자를 세웁니까? 말씀으로 잘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삶으로도 보여주고 본보기가 되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본다는 말은 6절에 나무를 돌보는 그림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6절에 새로 입교한 사람이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나무를 심는다는 뜻입니다. 새로 옮겨 심었다, 이런 뜻입니다. 새로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새로 믿은 사람을 나무를 옮겨 심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나무를 옮겨 심었다면 뿌리가 내릴 때까지 물을 주고 거름도 잘 주고 가지도 잘라주고 잎사귀도 떼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TR율이라고 해서 위에 있는 부분과 밑에서 빨아들이는 물이 비율이 같지 않으면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옮겨 심을 때 전문가들은 가지를 다 잘라줍니다. 최소한만 남기죠. 잘라주고 잎사귀도 많이 줄여주고 아니면 가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물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나무는요, 그냥 두면 다 죽습니다. 그렇죠? 특히 살리기 어려운 나무가 소나무 같은 종류들은 살릴 수 있으면 기술자인데요, 대부분 다 죽습니다. 옮겨 심은 나무는요, 잘 돌보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아세요? 어떤 나무든지 마찬가지예요. 감나무든 대추나무든 옮겨 심은 나무는 잘 돌보지 않으면 죽는다고요. 그런데 이 옮겨 심은 나무는 돌볼 대상이지 이 나무가 나서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세웁니까? 유명한 사람이고요, 똑똑한 사람이고 명문대를 나온 사람이고 또 은혜가 충만해요. 예를 들면 어떤 유명한 사람이 전에 뭡니까? 박수무 당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막 설교를 하고 막 또 교회 목사가 되고 이러는 걸 봤어요. 세우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요, 은혜가 충만하고 뜨거운데요, 아직 뿌리가 내릴지 안 내릴지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옮겨 심은 나무라고요. 그러면 거꾸로 잘 돌봐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괜찮아 보인다고 훌륭하다고 세우면 안 된다고요. 그러므로 오래 신앙생활하며 신앙으로 잘 다져진 사람을, 이미 정착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세우면 안 된다는 이유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말은요, 이게 조금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번역된 말입니다. 젖은 나무가 천천히 타면서
많은 연기를 내는 모습입니다. 활활 타면 연기가 안 나는데 젖어서 처음 탈 때는 연기가 많이 납니다. 천천히 타면서 연기가 나는 겁니다. 옛날에 모기 불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은 별로 없는데 연기는 엄청 많이 납니다. 이 말을 가지고 특히 영어를 사용하는 성경 번역자들이 연기가 높이 올라가서 큰 기둥처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크게 보이지만 빈 거다, 헛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어 성경들은 became 콘사이트라고 하고 또 퍼프드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바람이 잔뜩 들은 풍선이나 이렇게 교만해져 있다는 이런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 번역한 겁니다. 한국말로도 교만하다는 말은 잘못 번역한 겁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새로 믿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원어가 갖고 있는 뜻은 연기가 가득 차 있는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 자체는 그런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믿은 사람은 새로 옮겨 심은 나무는 연기가 가득 찬 것과 같다. 그러니까 교만하다. 물론 말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할 때는요, 뒤를 봐야 됩니다. 뒤를 봐야 하는데 연기가 가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분명하지 않아요. 연기가 꽉 차 있으면 자기도 보이긴 보이는데 저기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을 연기에 가려져 있으면 잘 안 보이죠. 진리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잘 몰라요. 알긴 아는데 연기가 가려져서 어슴푸레밖에 몰라요. 그렇게 알고 있는 상태예요. 연기가 가득 가려져 있어요. 처음 믿은 사람은. 그 소리예요, 이거는요. 연기가 가득 가려져 있어요. 이런 사람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라고요? 연기기둥이니까 따라가면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진다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떨어진다는 말은 푹 빠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냥 심판에 빠진다는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함정을 파놓고 덮어놓고 해놨는데 거기도 갑자기 거기로 푹 빠지면서 뚜껑이 콱 닫히는 것과 같은 그런 덫이라는 뜻이에요. 덫에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제 말이 맞아요, 이거는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요, 연기가 가득 차 있는 이 사람은 자기도 잘 모르니까 걸어가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함정에 푹 빠진다고요. 세번역과 개역개정 모두 다 마귀가 받을 심판에 빠진다고 했는데 원어는 마귀가 받을 심판인지 마귀가 주는 심판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가 심판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지 마귀가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마귀가 받는 심판이다. 대부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자기가 알고 있는 교리보다 더 먼저가 뭐냐면요, 문맥이에요. 일반적인 교리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문맥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보면은 단순히 종말론적인 심판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우리는 알고 있는 교리보다 먼저가 성경의 앞뒤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문맥입니다. 7절에 보면, 끝에 보면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악마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한 단어만 바뀌어 있어요.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이 병행법이라고 해서 똑같은 말을 대조하면서 말만 바꿔서 다른 식으로 해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해요. 근데 한국 사람도 그렇게 말 잘해요. 하나를 이렇게 말하고 다른 하나를 다르게 돌려서 말해요. 이렇게 병행법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똑같은 게 뭐예요? 악마의 함정과 이 세번역은 왜 그랬는지 몰라요. 둘 다 마귀의 함정이에요. 마귀의 함정, 마귀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둘 다 뭐예요? 뒤에는 악마가 파는 함정이고 앞에는 마귀가 받는 심판이고, 그게 아니에요. 구조가 똑같아요. 둘 다 마귀가 주는 심판이고 뒤에도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비유지 실제 마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디모데전후서 2장 26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어려운 말이 있으면은 같은 성경 안에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안에서 똑같은 말을 찾으면 돼요. 이게 뭔 소리예요? 전후 문맥을 그 부분을 보면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디모데후서 여기서 나온 것은 마귀의 올무에 빠진 게 뭐예요? 거짓 가르침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디모데전서 3장 7절도 마귀의 함정에 떨어지는 것도 역시 거짓 가르침에 빠진다는 것을 비유로 말한 것이지, 실제로 마귀가 종말에 심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잘라서 인용하면은요, 성경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따라서 마귀의 심판도 역시 거짓 교사들이 책망하며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죠, 욕하죠, 막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막 잘못한다고 욕하고 책망하는 것을 듣고 거기에 순종해서 넘어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교회 안에서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을 세우면 그런 가르침에 안 속는다고요. 처음 믿은 사람이 그렇게 속는다고요. 7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앞에서 교회 안에서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과 반대말입니다. 그것은 감독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의 책망과 잘못된 가르침에도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또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나쁜 평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분명히 이 뭡니까? 심판은 욕하는 거예요. 누가요? 거짓 교사들이, 진짜 마귀가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선량한 사람들을 욕하면서 너 그렇게 하면 멸망한다고 거짓 가르침으로 가르쳐서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한다면 거짓 교사들에게 비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비방을 받는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말로 심한 욕을 하는 것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신실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흠이 보이면 심하게 책망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게 뭐야 하면서 막 욕을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사람이 말은가 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사람의 가르침에 따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거룩한 자들을 잘못된 교리로 책망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죄책감을 갖게 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경건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거룩한 척 열을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마의 비방입니다. 그러면 악마의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은 교회 안에서 연기로 가득 가려진 것 때문에 악마의 함정에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7절에서는 교회 밖에서 연기로 가득 가려진 것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함정에 빠지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거룩함은 교회 안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고 교회 밖 사람들에게도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귀의 덫은 자기도 모르게 푹 빠져버리는 대적자들의 책망을 가장한 비난과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우리가 오랫동안 믿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자격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다시는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로부터 교회가 커지고 나서 주교나 감독 같은 이름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 교회에는 이런 직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목사냐 이런 것도 없었어요. 성경에 목사라는 말이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은 목자라는 말이지 그게 진짜로 목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목사라는 말은 없어요. 장로 이렇게 말을 하죠. 따라서 이 말씀은 오직 목사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누가 가르치는 자이고 누가 배우는 자인지 분명히 구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배우는 자가 열심히 배워서 말씀으로 잘 세워지면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가 되고, 오늘날처럼 신학교를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여기서 구분하는 것은 다음에 집사하고 그럼 어떻게 구별되느냐?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봉사하는 사람을 여기서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다음 주 설교에서 나올 부분은 교회 안에서 재정과 다른 행정 사무를
보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조건을 말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목회자와 평신도의 자격이라 다르다, 이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교회 안에서 특별히 가르치는 일을 맡은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재정과 행정을 맡은 사람은 저렇게 하라, 이런 뜻으로 봐야 됩니다. 누구나 말씀을 깨닫고 열심히 배우고 삶으로 실천해서 익혔다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 삼는 일을 하려면 먼저 배우자를 평생 사랑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생 변함없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랑 못할 사람이 없죠. 내 남편이 정말로 착하고 훌륭하고 멋지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성격 좋고 인품 좋고 다 좋아서 나는 지금도 사랑해,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살다 보면 싫고 보기 싫고 꼴도 보기 싫을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면서 기도하면서 좋은 점을 찾아보고 사랑하다 보니까 그것이 뭡니까? 정이 들고 좋아져서 오랫동안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회를 참고 인내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르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가서를 주신 것은 야하게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고 아가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잘 다스리고 성적인 충동을 다스리고 교회 안 사람들이나 교회 밖 사람들에게 품위 있게 말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목회자들만의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갖춰야 될 자격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말을 듣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로 설교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목사님들이 많은데요, 자꾸 설교하려고 그래요. 제가 뭐를 올려놓으면요, 자꾸 그 밑에다가 저한테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왜요? 목사 특히 보면 다 가르치려고 그래요. 정치, 경제, 뭐 모든 걸 다 가르치려고 그래요. 목사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우리 말을 듣고 배우지 않아요. 우리의 삶과 행동과 동작과 모든 것을 보고 감동을 받으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삶이 안 되면은, 돈의 욕심을 가진 사람이면, 아직도 성적인 충동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직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도 듣지 않아요. 할 수도 없어요. 하면 안 돼요.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런 분노와 자기 욕구, 모든 이런 것을 조절하고 억제할 수 있어서 편안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인품 있게 교양 있게 이렇게 참고 대할 수 있어야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겨우 가르침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중독을 끊어야 합니다. 어떤 중독입니까? 여기서는 술이 나왔는데 술만 중독이 아니에요. 마약이나, 죄송합니다, 담배 같은 약물들도 결국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분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독입니다. 그래서 미국 책들 중에 앵거 매니지먼트라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분노도 중독이에요. 제가 원래 분노의 사람이에요. 아닌 것 같죠? 분노를 참 팍 잘 터뜨리는 사람이에요. 원래 기질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랑이 아니에요. 화끈하다고요? 그거 자랑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돼요. 억제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중독이라고요. 약물 중독만 중독이 아니에요. 술 중독만 중독이 아니에요. 분노도 중독이에요. 또 평범 이상의 삶이라는 데서는 인정 중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것도 중독이에요. 조금만 하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기고 말해요. 교회에서 뭐 봉사 하나 하면은 박수 안 쳐주면 낙심 들어서 안 해요. 그렇죠? 내가 목자님들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목자로 봉사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준다. 그럼 낙심돼서 에이 나 안 하고 싶어.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인정 중독이에요. 주방에서 봉사하는데 아무도 잘했다고 박수 안 쳐줘요. 에이 나 안 해.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인정 중독이에요. 이런 중독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육신에 따라 사는 거예요. 중독이에요. 따라서 잘 가르치는 사람이 버려야 될 것은 중독을 버리는 건데, 이 중독의 종결자, 완결은 뭐라고요? 돈에 대한 중독이라고요. 이러한 중독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끊으셔야 됩니다. 돈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잘 관리하시라는 겁니다. 중독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도자로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에게 인정을 받고요. 제가 그래도
한 가지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 아내가 저를 믿고 저를 존경하고 제가 제일 훌륭한 목사인 줄 알아요. 진짜예요. 그거 하나만큼은. 제 아내가 인정해주고 우리 아이들이 인정해줘요. 우리가 최소한 그거는 갖춰야 돼요. 왜? 이 사람들한테는 속일 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인정받고 자녀들에게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된다면은 밖에 나오지 마세요. 먼저 교회에서 존경을 받는데 가정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면요,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나는 사기꾼입니다 이 소리예요. 나는 위선자입니다 이 소리예요. 간단해요. 지금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만 경건한 척, 거룩한 척하며 박수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또한 새로 입교한 교우가 안 된다는 것은 교우들을 통해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가정에서 아내를 통해 검증을 받죠? 또 자녀들을 통해 검증을 받죠? 또 누구를 통해 검증을 받아요? 교우들을 통해 오랜 시간을 두고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검증받아요?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 직장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런 공통점으로 쭉 연결이 됩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인정받고 또 이렇게 자기 자신에서부터 시작해서 욕구 조절하고 그 다음에 또 자식들에게 인정받고 교우들에게 인정받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지도자의 자격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자격은 다 거짓 교사들의 비방과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여자들처럼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지도자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가르치는 일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검증하고 또 목회자를 세울 때 검증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를 세울 때 역시 담임 목사뿐 아니라 목사 안수를 줄 때도 검증해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연기에 휩싸인 잘못된 지도자를 따라가게 하고 우리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세워서 안수를 줘서 다른 교회 목사로 파송하면은 그 교회 사람들이 연기에 휩싸인 연기 기둥을 보고 마치 출애굽기 때처럼 따라가게 해서 다 빠지게 만드는 그런 목사를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자격이 있는지 점검을 해보고 또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온 힘 다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